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예. 21절에서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15장 다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 다윗의 사소되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기시되었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서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이제 이 마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뭐죠? 이제 비유, 그렇죠?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과정의 하나의 한 단락의 선상에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절에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유전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과 예수님과 지금 이제 뭡니까? 첫 번째 단락은 장로들의 유전과 예수님의 복음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하면은 바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과 복음이 지금 부딪혔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손 씻지 않으면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제 이 장로들은 가지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다른 말로 하면은 심하게 말하면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께.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유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유전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13가지 시내산 아래서 이제 율법을 주었는데요. 모세를 통하여. 거기에 더 많은 걸 더불어 놨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100m 이상 가면 안 되고, 주일날에 일하면 안 되니까 저 플러그도 빼야 되고,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더 많은 유전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지키게 하려고 큰 짐을 지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3절에 너희는 어찌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즉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다, 이런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준 율법도 너희들은 더 범하고 있다, 율법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뜻이, 복음까지도 오지도 못해요 지금.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율법에도 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더 이것저것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일 성소도 하였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으니 부모는 그냥
그냥 대충 가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생활한다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뭐 한다요? 폐한다. 분명히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고, 그렇죠? 또 사도 바울 서신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여도 우리가 주 안에서, 또 무엇을 하여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이들은 주 안에서가 아닌 더 율법 밖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계속 책망만 주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참 예언 잘하였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을 잘하였다. 무슨 예언입니까? 이들이 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형편이 어떠냐 하면 정말로 많은 오해와 배척을 받으시면서 많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고 계셔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게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이 이제 그 율법 학자들 내지는 율법을 따른다는 소위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입증해 주지를 않는 거 있는 거죠. 왜? 원래는 이분들이 예수님 오심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것이 지금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정리해 주시려고 하냐면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을 뺐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하면 율법의 정신을 싹 빼고 어떻게 율법의 인애와 사랑을 빼고 그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가지고만 신앙생활 한다. 껍데기 가지고 예배드리러 간다. 또 껍데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간다. 껍데기 가지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제사장복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 무엇으로만 가지고 한다요? 껍데기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빼고 모양만 가지고 있으니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과 그 율법의 정신은요.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수평과 수직의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도 율법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 안에 있는 그 원래 본질의 계명을 빼버리고 겉모양만 가지고 아주 이제 번지리하게 있는 모습을 계속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었다. 그러니까 마음엔 별로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던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던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이 책망받는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책망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뭐 그것에 대해서 군두대결을 붙일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주님께서 너는 정말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지를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포악하냐? 너는 왜 그렇게 인내를 못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 1절에서 20절은 다 뭐예요? 책망입니다. 그 책망이 나의 책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걸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자,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뢰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이뤄 나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바리새인 이 분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지금 진입도 못했어요. 또 뭐죠? 율법에 제대로 진입도 못했어요. 율법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래요?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심각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다 빼버렸어도 나는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이 역행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비교해 보면 언제든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행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역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40년, 50년, 30년 막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목회자로, 수도사로, 신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그 오래되어진 그 선상에 그냥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스페인의 아빌라이 데레사, 그렇죠?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카타리나 성녀라든가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보면요. 그 기존의 틀에서 역행해 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기존의 틀에서 같이 선상에 갔으면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아니냐? 십계명에 보면은 형상에다가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기에 대한 개항이나 마찬가지지 그게 무슨 우상입니까? 그러고 가서 다 절해버리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절을 하지 않으면은 목회도 못하고 먹고 있고 마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그 선상에 그냥 같이 물흘러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혼자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떡합니까? 그 기존 선상에서 역행해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팍팍팍팍 성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88년도에 이 공부를 하고 본래 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나가고 열심히 주일 성소, 성가대 주일 주일학교 반사에다가 성가대에다가 청년회 활동에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에 안 빠진 것이 없었어요. 그 선상에 있어도 제대로 그래도 잘한다고 소리 들었다니까요. 청년이 말이지. 그때는 이제 21, 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청년이 말이죠. 세상에 교회를 저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또 작정 자정기도를 하네. 12시. 그러면 12시 가가 자정기도를 이렇게 앉아있는 거.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청년이 와가 그리고 자정기도 기도 제목을 쭉 내라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리 기도하더라 말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엄청 이쁘지. 그럼 그냥 좋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서 이 공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행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역행이에요.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제가 지금
직분 신학교 안 갔으면 건사하게 건사로 돼가지고 잘났다고 뭐 온 교회 희죽고 다니게 지지 잘났다고. 어?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30년 전에 기존 신앙 틀에서 역행했어요. 역행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 유턴한다 이 뜻이잖아요. 역행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역행하게 하시더니만, 예. 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투성이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때 그 신앙 선상에서 계속 왔으면 거기에 비해가 지금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 낫지. 예. 그때 비해봐야 신광야에서 축복받는 게 최고라고 그러고, 이 땅 부자나 되자 그러고, 돈이나 많이 벌면 부자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살지 않겠어요? 자기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그지. 그나마 그래도 이 역행을 해서 이 핵심 진리가 막 확 그냥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온 생각을, 정신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하게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시기까지도 역행을 하셔서 그 위대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아빌라이 데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있던 그 수도에서 그 이제 강생 수도원 있잖아요. 거기서 있는데 그 당대에는 다 가난했어요. 스페인이 가난했는데 수도원도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대 귀족들은 돈이 많고 부자잖아요. 그때 당시 부자는 땅이 많고 곡식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자들이 수도에 와서 영적인 얘기도 듣고, 이제 수녀님들한테 영적인 얘기도 듣고, 수도사들한테 영적인 얘기도 그러면서 영적인 이제 그 돌봄을 받으면서 거기다 곡식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막 번창해가지고 수녀님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귀족들이 하나씩 다 담당이 다 있어. 그러면 그 찾아오는 그 귀족은 이제 그 수녀님한테 이제 얘기도 듣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하고 땅도 기부하고 집도 기부하고 해서 거기 또 수도원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중세의 수도원은 그렇게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빌라이 데레사 이분은 이 데레사 수녀님 이분은 그 당시에 가만히 수도원 전체를 보니까 완전히 막 그냥 세속해. 그래가지고 이 수도사들이 막 전부 다 여사로 막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데레사 여사, 아무개 여사, 아네스 여사, 여사로만 자기들 위치로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런 고민하는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뛰쳐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몸을 엄청 아프게 해가지고. 네. 뛰쳐나오게 해가지고 세운 게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이었어요. 또 그 십자가 요한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수도사들은 좋은 수도복 쫙 입고 소리 신발도 좋은 거 다 신고 말이죠. 슬렁슬렁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갖다 주니까 수도원들 가면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입니다. 잘 먹고 살아요. 많이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기 어전 수도원을 갔는데 자가용이 한 차씩 실어 오더라고. 그 좋은 음식들을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예, 거기도 이제 봉쇄 수도원이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요한 성자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금식하지 맨발로 하지 거지 같은 수도복을 입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도사들이 왜 너 말이지 장상 얘기 안 들어 그러면서 가던 데가 똘레도 감옥이요. 그래가 영성의 밤을 통과하잖아요. 세 번째 연단을. 그러면서 이긴 자가 되는 생명이 하벨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기서 역행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수도원이 남자 가르멜 수도원이요. 예. 근간에 20세기 성녀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그 로레타에 있는 수녀원이 아주 그 수녀원에서 지리학 선생하고 애들 가르치고 수도에 안에서 성물과 지키고 너무 편하게 살기 좋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가 어머니가 되어다오. 그렇게 이제 음성을 듣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동료들한테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는지 혼자 수도 생활하냐 혼자 수녀냐 혼자 선행하냐 온갖 질타를 다 받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오해를 이렇게 많이 받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로레타 수녀원에서 하던 그 지리학 선생도 그냥 두고 내려놓고 거기서 역행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도의 캘커타로 들어가셨어요. 그 인도의 캘커타 들어가셔가지고 진짜 앉을 데도 없고 방도 집도 없어요. 그냥 나오셔서 여자가 진짜 참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보니까 막 거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막 애가 고열을 앓고 막 지금 있으니까 보니까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약국에 막 미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국에 들어가서 지금 아기가 이렇게 고열로 앓으니까 열 내리는 해열제 좀 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웬 수도사가 수녀님이 와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또 막 해다가 약을 해가지고 먹이고 그러면서 있는데 어디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 둘이가 왔어요. 아, 나 수녀님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그래 하셨지. 그래 그 학생 둘이 하고 이제 3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막에서 그래 지나다 보니까 참 묘하게 저렇게 선행을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집이 또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이 수녀님이 헌신적으로 했으면 그들이 쓰던 그 사원 같은 거를 내줘가지고 그 죽음의 집도 만들고 또 무슨 집도 만들어가지고 큰 사랑의 성교회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있던 자리에서 역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역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도 역행하십니다. 자, 21절에 자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0절까지는 막 그냥 예수님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그 민족에게 이렇게 비방과 오해와 온갖 그런 어떤 천대를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발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십니까? 시돈과 두로라는 그 지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돈과 지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만나는 여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나안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저 여자 좀 쫓아내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제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이 여인은 누구냐면 가나안에서 온 이방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저 여자를 쫓아버릴까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더 기가 찬 얘기를 하셔요. 자 보세요. 24절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더 기가 찬 얘기를 하세요.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여자가 27절에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복음서를 믿는 사람 중에 이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은혜가 좀 더 깊고 좀 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깨달음이 다른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이 세상에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가 뭐냐면 유대 지역은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손을 씻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씻는 우리처럼 매일 손을 못 씻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스라엘도 수도관을 잘해서 물이 팍팍 나오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 상에 빵을 하나씩 갖다 놔줘. 그럼 그 빵을 가지고 손을 닦는 거예요. 그럼 그 또 손 닦은 빵을 앞에
던져놓으면 개들이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거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던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나이다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어디서 저런 믿음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원선상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조금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 이방인에게는 내가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입장이냐 하면 유대인 중심으로 지금 서 계세요.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매달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유대인 중심으로 오신 그 선상에서 역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그 믿음을 이제 보시고 그 자녀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매달리고 이방인이든 뭐 소방인이든 제간에 매달리고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방의 만왕의 왕, 만방의 구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방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는가?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내가 원래의 신앙에 내지는 원래 이 젖어 있던 그 있잖아요. 원래 젖어 있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50년 전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 믿음은 지금 믿음하고 틀려야 돼. 뭐예요?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 때문에 주님의 원래의 예수님은요 오신 그 노선이 어떠냐 하면 70일에 아시잖아요. 우리요 70일의 노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69일회가 지났고 70세 1회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70일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70일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일의 예언이란 70세 1의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69일째 무슨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이 끊겨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이 지금은 끊겨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역행하시가 어디로 오셨어요? 이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 거예요, 오늘요. 예수님도 역행을 하신 거예요. 왜? 본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만민 구원의 구원 사역을 이뤄 나가시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아주 우상숭배가 난무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환경이 그렇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9절, 이사야서 23장, 에스겔 26장 22절에서 28절 이런 성경 구조를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오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도가요. 이렇게 이제 그런 지역이고 그 옆에 보면 암몬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벨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쭉 이제 그 지중해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라 여기가 어떠냐면 완전히 그 우상 숭배 그리고 그 해안 무역 있잖아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하는 장소라서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그대로 정욕으로 막, 예? 막 나가는 거죠. 예. 그런 지역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발을 디딘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그때가 아닌데도 역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 진리를 들으면 사람이 역행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신앙생활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막 밝은 빛 가운데, 그렇죠? 애정과 욕망을, 7가지 죄악성을, 결점을 우리에게 아주 서치라이트 가지고 빛으로 막 그 어둠을 쫙쫙 비춰주니까 기존에 가면은 막 그거는 죄인 줄도 모르고 이거는 뭐 6인지 0인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빛이 이 속에 막 확 들어오신 우리 속에, 비안네 신부님 같은 분은 식욕을 저렇게 절제하셨구나. 그렇죠? 또 이 아빌라이 데레사 같은 분은 저렇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역행에서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수도 생활을 했구나.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저는요 이 성인전에서 엄청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살지도 못하면서. 네. 그런데 막 그거에 빛이 엄청 들어와버려가지고 저를 아무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확 이끌어내 버렸었어요. 기존에서. 그런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저버리는 사람은 간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가 맞는 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간 큽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강력한 그 매달리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우리 딸의 믿음이 낫겠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림으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복음. 그 다음에 29절에서 보면요, 이제 끝절까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는데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막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 벙어리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도 말하고 불구자도 말하고 막 쩔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것을 막 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막 예수님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사역이 이제 마치고, 자, 그러면 이제 20절에서요, 31절까지는 치유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치유의 사역. 그래서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영육의 치유의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셔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걷고 쩔뚝발이가 일어나고 걷고 말이죠. 그러며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이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안에는 지금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단계로 나눠놨어요.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배척과 복음, 그 다음에 21절에서 31절은 가나안 여인과 믿음, 예수님의 치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데 영혼까지도 다 치유해 줘 버렸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나가게 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은 병이 나가고 말이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 마귀가 혀를 묶어놨거든요. 혀를 풀으니까 말을 하더라는 얘기지. 마귀가 귀를 막았단 말이야. 마귀가 떠나가니까 귀가 뚫히더라는 얘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마귀가 다리를 마비시켜놓고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다리에 힘을 얻으며 걷더라라는 거. 이것은 다 영혼의 치유와 함께 육신의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육과 영을 같이 치유해 주십니다. 육신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요, 치유가 되면 영혼도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는 아버지, 나에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 지금도 당장 저도 막, 아프지, 여기저기,
이 치유와 함께 제 영혼을 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더 주님께 몰입할 수 있는 이러한 몰입의 법칙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몰입의 법칙. 몰입의 법칙 잘 많이 들어보셨죠? 몰입의 법칙. 어디에 몰입되어 있는가? 예, 어떤 뭐 세상 지식에 몰입이 되어 있는가? 또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이 되어 있는가? 또 뭐 내가 사랑하는 뭐 내가 아끼고 애지중지하는데 몰입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께 몰입이 되어 있는가? 어디에 몰입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책을 한 1000권 읽어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그 책 읽은 그 지식 안에 어떤 경지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경지에 들어가야죠. 예수님 경지. 예수님 경지. 몰입의 법칙이, 몰입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통로라는 것이죠. 몰입. 그래서 이 육신의 모든 걸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뭐 그냥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아유 여기 왜 이렇게 가려워, 여기 왜 이렇게 아파, 어깨는 왜 이렇게 아프냐, 뭐 난리 났어요. 이 지금 제가 거의 3차 전쟁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3차 전쟁. 예. 무슨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분명히 이런 큰 아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또 주셔요. 선물 같은 걸 또 주시더라고. 예. 그걸 제가 믿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더 제가 이 아픈 거와 더 싸워야 되거든요. 멋있게 싸워야 되는데 잘 멋지게 못 싸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치유와 함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바로 700이어의 기적입니다. 32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가라사대 이 무리를 보니까 참으로 불쌍하다. 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겨서 보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떡이 없느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 이런 무리를 배부른 이 많은 사람들 떡을 먹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역행했냐 잘했다 그리고 박수만 치시지 않으시고 역행했다 아니면은 믿음이 있다 좀 매달린다 주님께 기도한다 또 주님께 이 아픔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육신에 필요한 것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뭐 인색 안 하셔요. 하나님은요.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흉년이 졌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애굽 왕이 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라를 좀 범하려 할 때 사라를 못 범하게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 여인을 범하지 말라 이래 됐죠. 그랬을 때 이 애굽의 왕이 사라와 그 다음에 그 애굽에 있는 가축과 또 종들과 해가지고 한 재산을 해서 내보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왕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바로 그 애굽의 왕을 중심으로 왕을 움직여 가지고 마음을 움직여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많은 것을 주도록 축복하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무슨 뭐 마음이 착해서 좋겠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서 줬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318명 또 많은 가축 재산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이 이 여인같이 이 귀신 들린 딸같이 소경 벙어리 뭐 절뚝발이 안전뱅이 다 일어나고 다 고치고 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안 보내시죠. 뭐예요 또 한 보따리 안겨 보내시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게 내지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갚아.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이 11조하면 꼭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제가 11조 생활했어요. 이 공부하기 전에는. 봉투에다가만 이름을 진하게 써가지고 다음에는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했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11조를 할 때 주님께서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1조 하라고 배웠잖아요. 그 옛날에. 이 공부해보니까 그래 했다가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 안 쓰기 이래 했잖아요. 우리 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병 좀 고쳐보겠다고 또 상에 부스러기도 떨어진 것까지도 먹어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냐 말이죠. 이 수도원에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나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수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수도원에 나와가지고 그 맨발 벗고 말이죠. 그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금은 뭐예요? 500년 만에 저렇게 큰 세계적인 가르멜 수녀원이 됐어요. 여러분. 봉쇄 수녀원. 그래서 가톨릭에는 가르멜 수도원은 교회 전체의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영성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저는 수도원이 그런 수도원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있는 수도원도 그런 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이 많이 아픈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수도원을 통하여 맑은 물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수도원에서 꾸정물이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저도 막 확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도원을 새로운 수도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피정의 집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반드시 그것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700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반드시 뭔가가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여기 여러 소경, 벙어리, 안전뱅이, 절뚝발이 이 모든 분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세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하자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하자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면 주님께서 700이의 기적을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210장입니다. 내재 사함 받고 내재 사함 받고 예수님 안디 찬양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이 수많은 성인들이 그 안일한 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과감한 결단과 함께 나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래서 그 모든 이들이 받은 이 700여의 기적과 함께 내 영혼의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 못 나오셨는데 저 기도해 주세요. 내 제사함 바꿔서 예수님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정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고 아멘.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 니 주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구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리새인과 같은 이 신앙, 하나님이여, 자기 중심적인 자기 신앙,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 신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오.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성령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여 과감하게 물리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물쭈물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니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올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빙의 기적과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이여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미참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아버지 해결의 역사, 역행의 역사, 거기를 탈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느로메랄라 셴달라스 겐데레 느로메랄라 아버지 느로메랄라스 겐데레 느로메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아버지 이 가난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그 딸의 아버지여 병을 고쳐주셨고, 아버지여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흘 아버지 굶으며 온 그 초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00여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700명을 먹인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의 또한 동료들의 질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레신들 마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올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요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안일함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책망과 치유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이 경제와 또 여러 연단 중에 있는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책망과 함께 치유와 함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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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군복무중에 있는 하나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늘도 드려진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 제가 깜빡했는데요. 이제 광고하자면 이번 주 교수 수련회가 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화수가 있어서 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공부가 아무래도 좀 쉬게 될 때,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쉬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공부를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수요, 이제 공부, 일반 서신, 그때부터 개강을 하십시다. 다음 주까지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 수련회인데 또 교수 피정하는데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가 기도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자리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네, 예물기도와 축도로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덕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 깊숙이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책망과 또한 영육간의 치유와 또한 질병 이후의 기적과 같은 이런 기적을 함께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심령들 외에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또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가족들 외에 이 나라 이 민족 외에 북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밝은빛 공동체 외에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